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20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53페이지입니다. 제가 성경을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사람이 지을 수 있는 죄 가운데 하나님이 가장 경멸하는 죄가 있습니다. 우리 흔히 우상숭배나 간음이나 도둑질이나 욕심이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성경을 통해서 발견되어진 가장 큰 죄는 사람이 자기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목적에 이르지 못한 것을 하나님은 가장 경멸히 여기신다 그랬어요. 아담이 하나님이 자신을 지으신 목적과 삶의 목적을 이루는데 실패했습니다. 그랬더니 온 인류가 고통 속에 빠져요. 우상 숭배, 간음, 살인, 도둑질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목적에서 벗어나고 나니까 그 다음에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사울 왕도 그런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지 못한 사람이죠. 우리가 에너지를 낭비하고 시간을 낭비하는 것 중 가장 치명적인 낭비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늘 되풀이되고 있는 내 인생의 낭비입니다. 하나님이 나에 대해 처음부터 가지신 목적을 낭비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오늘 이 주일에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이 존 맥스웰 목사는 낭비하지 않는 인생을 살기 위해 세 가지가 있어야 한다 그랬어요. 첫째는 잠재력을 발견하라 그랬어요. 자기의 잠재력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발견한 잠재력을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이고, 세 번째는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투자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1936년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땄는데 그때 금메달을 딴 기록이 약 30년이 지난 1973년도에는 그것이 올림픽 출전 자격밖에 안 돼. 그 기록이. 과거에 금메달을 땄던 기록이 이제는 올림픽 출전할 수 있는 그런 자격밖에 되지 않는, 바로 그것 뭡니까? 기록 경신이 계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목적대로 부합되게 살아야 합니다. 인생도 그렇고 신앙생활도 그렇죠. 오래전 가졌던 나의 믿음, 나의 열심, 나의 결심, 이거 지금 내 기준 달라야 합니다. 늘 있던 자리에 있던 것은 우리가 퇴보라고 말하죠. 그래서 성경도 성도들을 일컬을 때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농부와 같고 너희는 달리기 선수이고 너희는 전쟁에 나가 싸우는 군사와 같다 그러지. 전쟁 나가서 싸우는 군사나 달리기 선수나 운동선수나 농부가 게으르면 끝장입니다. 모든 것이 도태되고 마는 거죠. 마가복음에서 오늘 예수님의 주로 사역하신 곳은 어디인가 하면 갈릴리였어요. 유대 지방이 아니라 주로 갈릴리 사역이었는데요. 이 갈릴리가 어떤 곳인가 하면 이방 사람들이 섞여 사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갈릴리 생각하면 기분 나빠요. 거기는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영토임에도 불구하고 갈릴리를 사실은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이방인들이 우상을 섬기고 또 그것이 자연스럽게 시행됐던 곳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그걸 싫어했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이 흑암의 땅, 저 이사야서 9장 1절 2절에 보면은 이 갈릴리는 어떤 곳이었는가? 그 옛날에 700년 전에도 흑암의 땅이라고 그랬어요. 흑암의 땅, 어둠의 땅이었어요. 근데 거기에 빛이
왔다 이랬어요. 그 빛이 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지역에서 자라시고 거기에서 일꾼을 제자들을 부르셨잖아요. 그래서 어둠의 땅에 빛이 왔다 그랬습니다. 주님은요 오늘도요 이 갈릴리처럼 약하고 어떤 면에서 멸시받는 곳에서 영광을 받으시는 분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살이 하면서 다른 사람과의 경쟁에서 뒤처진다고 사실 크게 염려할 것은 없어요. 다 하나님은 각자에게 그에게만 합당하고 그에게 적절한 그런 은사와 그런 모든 환경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한 성전이 있는 저 예루살렘이나 당대 최고의 권력자들이 득실거리는 로마인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신 것이 아니라 가장 열악한 땅, 멸시를 받는 땅, 이 갈릴리, 흑암의 땅, 저주받은 땅, 바로 그곳에서 영광을 받으셨고, 그리고 예수님의 그 유명한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안드레 이와 같은 제자들을 바로 갈릴리 흑암의 땅에서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 안에서 우리도 오늘 설교 제목이 목적이 중요하다라는 제목인데요, 우리에게 밝혀주시는 그 목적을 우리가 알아내고 또 본문 속에서 하나님께서 제자를 부르신 목적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몇 가지 함께 통찰한 것을 같이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시간이 없다라는 이런 통찰입니다. 시간이 없다는 말은 예수님에게도 때를 중요하게 여기셨다는 거죠. 공생의 시작을 하면서 예수님에게 두 가지 사건이 있었는데, 하나는 14절에서 요한이 잡힌 다음에, 요한이 잡힌 후에라는 이 말씀이 하나 나오고, 또 하나는 15절에서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이 말씀이었어요. 요한이 잡힌 다음에 자연스럽게 예수님에게 사역이 주어집니다. 참 희한하죠? 아니, 요한이 죽었으면, 잡혀서 감옥에 가고 죽게 됐으면 예수님이 찾아가서 뭘 하셔야 될 것인데 주님 거기 관심 없으세요. 요한이 잡힌 다음, 감옥에 갇힌 후에 그 다음에 주님의 사역이 시작되는 거예요. 뭐예요? 주님은 주님의 때에 맞게 구속 사역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때가 찼고라는 말에 두 가지 이제 시간이 있는데요. 원래 이 시간은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크로노스라는 시간입니다. 이거는 자연스러운 시간, 어제, 오늘, 내일 이렇게 계속 반복되는 그런 시간을 말하는 거고요. 다른 하나는 카이로스의 시간입니다. 이 카이로스의 시간은 뭔가 분명한 목적이 있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섭리와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결정된 그 시간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 때가 찼고라는 말은, 이 말은 꽉 차가, 시간이 꽉 차가지고 이제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는 완전 대기 상태가 끝나는 그 시간을 말해요. 주님이 바로 그런 때였다는 거죠.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간, 그때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되고 오늘 지금도 쉬지 않고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통치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통치하는 현재성이 있어요. 그리고 재림시에 미래성이 있고, 현재는 지금도 확장되는 확장성이 지금 여전히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때를 위해서 하나님은 일꾼을 부르십니다. 세상에 돌아가는 모든 일들이요, 사실은 마지막 때를 향하여서 가리키는 징조와 같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 주님의 말씀에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전쟁이 있으리니 이것을 알라. 뭐요? 때를 알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그 때를 알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더 이상 우리가 게으르지 말고 지금의 이 중요한 시간을 자기만을 위한 시간으로 누릴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그 시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들이 경성하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소리쳐서 외쳤던 거예요.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주님이 외치셨던 겁니다. 오늘의 교회와 성도는 종말을 향하여서 나아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사명을 예수님이 하신 말씀처럼 우리도 회개하라는 것을 외쳐야 되고 복음을 믿으라고 계속 외쳐야 합니다. 우리 권사님 기도하실 때 한 영혼을 향한 그런 복음의 열정과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기도했듯이, 우리가 이 시대의 징조를 보고 긴박성을 깨달을 때 뭐 해야 되느냐, 우리도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거예요. 세상이 악하고 혼란하고 힘든 이런 모습을 볼 때마다 우리가 두려워하고 어떻게 할까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면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하신 이 말씀을 우리가 외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베드로가요, 주님 부름을 받고 나서 온전히 따르잖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완전히 회심합니다. 여러분들도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셨죠? 아멘? 회개하고 복음을 믿은 거예요. 옛날에 4세기에, 주 4세기에 유명한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거스틴은 어머니 모니카의 그 오랜 기도를 통해서 그가 새로운 사람이 돼요. 근데 그가 17살 때부터 호랑방탕합니다. 길거리에 여자들과 잠을 자고 그냥 이 여자 저 여자, 왜냐하면 너무 인기가 있어요. 이 수사로서, 오늘날로 보면 변증가로서 아주 탁월한 그런 지식과 해안을 가지고 있어서 사람들이 다 놀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길을 가다가 그가 이제 예수님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근데 어느 날 길을 걸어가는데 자기가 과거에 길거리에서 만났던, 잠을 잤던 여자 만났어요. 그 사람이 어거스틴을 부르는데 뭐 얼마나 반갑고 애절하게 불렀는지 몰라요. 어거스틴 어떻게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기록에 보니까 애절하고 간절하게 불렀대요. 그런데 이때 어거스틴이 그 말을 들으면서 대답하기를 이렇게 말했어요. 너는 여전히 어제의 너이지만 나는 어제의 내가 아니야. 이 한마디를 해주었다고 그래요. 회심은요, 회개하고 믿음을 갖는 거예요. 그럼 변화죠. 내면의 변화이죠. 삶의 변화를 말합니다. 그 변화는 이 내면으로부터 오는 그거예요. 찬란하고 화려한 그런 걸 다 벗어 던지는 바로 그런 변화죠. 내면에 있는 걸 그대로 보여주는 것.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교수인 명예교수입니다. 윤석절 교수님이 있는데 이분이 기념 강연회에서 시인 테네스의 참나무라는 그 글을 인용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벌거벗은 힘이 진짜 힘이다. 명함이나 학력이나 직함이 아니라 진짜 힘은 그 내면에 있는 그 벌거벗은 힘, 진짜 힘이 기업도 성장시킨다. 이 경영학과 교수니까 이 말을 했어요. 겉으로 화려하고 뭐 찬란하고 뭐 이렇게 부풀어 올린 것, 그건 힘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상하게도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직분이 큰 문제가 되는 교회가 있어요. 우리 교회는 그런 건 없어요. 우리 교회는 다 겸손하게 해요. 너무 겸손해서 좀 탈이지만, 여러분, 직분이 진짜 실력이 아니라는 건 아시죠? 알고 계시죠? 벌거벗은 채로 나타나는 것이 진짜 실력이라는 거죠. 윤 교수님은 그런 말을 했어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기업이 S기업인데 삼성 못지않은 기업이 있는데 그게 농심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그 글을 읽다가 깜짝 놀랐어요. 끊임없이 올라가는 농심이야말로 벌거벗은 강한 기업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싼 값에 국민을 국물 하나로 시원하게 해주고, 값이 얼마고 싸냐, 얼마나 싸고 맛있냐. 일본이나 중국이 이기지 못한대요. 일본이나 중국이 라면을 공격하지 못하는 것은 농심의 벌거벗은 그런 실제, 그 힘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런 말 들을 때 우리 기독교인들 생각해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벌거벗은 실력 있는 그대로 감추지 않고 그럴 때 진짜 힘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다 포장하고 살 때가 맞아. 정말 우리의 힘이 내면에서 오는 것. 군더더기 가지고는 힘이 있어도 힘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군더더기를 벗겨버리는 거죠. 그래야 스스로 자각하는 힘도 생겨납니다. 두 번째는 일꾼이 없습니다. 이 두 번째 통찰할 것은 저게 일꾼이 없다는 거예요. 주님 일꾼을 찾으시고 부르십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는데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안드레, 이 형제가 그물을 던지는 것을 봤어요. 그물을 던졌는데 그때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했어요. 예수님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일꾼들을 부르실 때
가장 비천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갈릴리 바닷가를 가시다가 부르셨어요. 이 갈릴리 바닷가는 길이가 약 20km고 넓이가 한 12km 되는 그런 호수입니다, 사실은. 근데 많은 분들이 바닷가로 이렇게 표현을 해요. 언뜻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을 지나가다가 우연히 부른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에게는 어떤 것도 우연이 없죠. 요한복음 1장에서 맨 처음 안드레는요, 원래 세례 요한의 제자였어요. 원래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그 메시아가 지나간다고 하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바꿉니다. 그리고 자기 형 베드로도 소개를 하게 돼요. 특히 누가복음 5장을 보면 이 베드로가 고기를 밤새도록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고기를 보니까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허탕치고 아침을 맞이하는데 예수님이 베드로의 배에 오르시게 됐어요. 근데 그 배에 오르신다는 이 말의 원래 뜻이 뭐냐면은 네 배 좀 나한테 빌려달라, 그 뜻이에요. 아니 밤새도록 고기도 못 잡고 있는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 배를 빌려달라고 하니까 베드로가 빌려줍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예수님이 베드로의 배에 오르셔서 거기에서 무엇을 하시는가 하면 밤새도록 허탕치고 피곤한 베드로에게 복음을 전하십니다. 여러분들 중요한 말이에요. 밤새도록 피곤하고 지쳤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필요한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그물을 깊은 데로 가서 던져라 그랬어요. 아니 밤새도록 했는데 어부의 상식으로서 더 이상 희망이 없는데 그나마 해가 동틀 때는 고기가 잡히지도 않는데 예수님이 깊은 데로 던지라 그랬어요. 제 성경을 가만히 보다가 고기들이 그때 뭐 했나 그래. 고기들이 그때 아마 전부 다 소풍 갔다가 딴 데로 어디 소풍 가서 있다가 뭐 다 돌아왔는 것 같아요. 잠자다가 벌떡 일어나서 다 몰려온 것인지 성경에 보니까 그물이 찢어질 정도였어요. 베드로에게만 그 배만 충족한 것이 아니라 다른 배들이 와서 같이 도와줄 정도로 엄청난 고기를 잡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더 놀라운 거 있어요. 이때 베드로가 뭐라고 했습니까? 오, 땡큐 지저스.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많은 고기를 잡게 해주시니 정말로 고맙습니다. 전 미처 몰랐습니다. 역시 주님이십니다. 뭐 그렇게 했을까요? 성경을 보면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요 정도 고백은 나와야 돼. 요 정도 고백은. 신났다. 이번에 다음 주일날 감사헌금이 많이 감사헌금이 이게 아니에요.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이런 겸손한 고백이 베드로의 고백이었어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내가 이제부터는 물고기를 낚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보여주신 거예요. 네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부른 그 부름에 합당하게 살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베드로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본래 베드로 이름은 시몬이에요. 시몬이란 말은 듣는다는 뜻이에요. 들음. 근데 이 듣기만 잘 들었지 베드로가 원래 의심이 많았어요. 의심 많은 베드로. 의심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맨날 흔들렸어요. 그래서 베드로의 이름 시몬이라는 이름을 갈대라고 이렇게 명명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이름을 바꿉니다. 뭘로 바꿔줘요? 베드로라고 바꿔줘요. 원래 아람어로는 게바라고 했고 베드로 이름이 많아요. 헬라어로는 페트로스, 베드로였어요. 이 베드로라는 말은 바위라는 뜻이에요. 반석이라는 뜻, 작은 바위. 그러니까 흔들리는 시몬이 흔들리지 않는 베드로로 이름이 바뀌어진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 따라와라. 이제까지는 내 인생 내가 앞서갔지만 이제부터는 너 혼자 가지 말고 날 따라와. 날 따라와. 그래서 주님을 따르게 된 거죠. 제 간증이기도 한데요. 주님이 부르셨죠. 저도 이 박 목사도 주님을 따르는 것이 목적이고 비전입니다. 제가 서울 모자이크 교회 사역을 마치는 날까지 어떻게 보면 어떤 면에서 보면 계획이 전혀 없어요. 그렇게도 과언이 아니에요. 물론 뭐 행사 계획 다 그 계획 말고 어떤 면에서는 계획이 없어요. 계획이 없다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다만 지금 내가 사역에서 가장 두려운 것은 내가 주님과 멀어질까 봐 그것이 가장 두려워요. 그래서 나는 마치 어린아이가
엄마 치맛자락을 자꾸 쫓아가듯이 내가 그분의 뒤를 놓칠까봐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가장 가까이 주님을 따라가고 내 이 부족함을 느끼기 때문에 어찌하든 이 주님 근거리에서 주님의 삶을 내가 보고 사는 것이 내 삶이고, 그리고 주님이 내게 주신 십자가 내가 지고 살아가는 것이 내 모든 헌신의 전부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거닐 때에 그 광야길을 걸을 때 뭐가 인도했습니까?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인도해요. 그 불 기둥과 그 구름 기둥이 멈출 때 멈추고 갈 때 가게 됩니다. 말없이 뒤따라갔어요. 예, 이것이 제자의 삶이고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거짓되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꾸밀 필요도 없어요. 주님 따른다고 하면 여전히 내가 내 삶의 죄인이라면 그것은 거짓이에요. 우리는 어쩌면 가짜일지도 몰라요. 어느 친구가 생일 파티에 친구 부부를 초청했습니다. 부부를 초청했는데, 초청해서 이제 음식을 먹기 전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그 아내가, 그 초청한 아내가 화장실 간다고 하니까 그 왔던 그 아내도 같이 쫓아서 화장실 둘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 순간 남자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었어요. 야, 너 지난번에 네 아내한테 이번 생일에 자동차 사주기로 했잖아. 근데 무슨 그렇게 비싼 그런 다이아몬드를 네가 이렇게 샀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그러더래요. 야, 차는 가짜 자동차를 살 수 없잖아. 가짜 자동차 살 수 없잖아.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섬긴다 하면서 이런 거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를 오래 믿고 뭐 직분을 갖고 매주일 나오고 뭐 여러 가지 하는데, 가짜 자동차는 헌금할 수 없잖아. 우리가 이런 거 아닌가?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이 뭡니까? 그리스도인의 자아 실현은 사람 낚는 어부의 삶에 초점을 뒀어요. 무엇을 하든지 신앙생활, 성경 공부, 제자 훈련, 궁극적인 목적 실현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참된 헌신자의 모습입니다. 사실 우리의 신앙 행위의 결론은 한 영혼을 향한 그런 뜨거운 전도자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전도에서 구원시키는 선한 목자가 되어서 여러분 주변에 힘든 사람들, 고통받는 사람들의 발을 씻어주고 세워주고 사람 낚는 어부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존경받는 사회인이 되어야 돼, 그리스도인들이. 그리고 여러분의 신분을 주님 위해서 사용해야 돼요. 복음을 위해서 사용하고, 내 신분을 복음을 위해서 돈도 사용하고 시간도 사용하고 여러분이 가진 모든 재능으로 주님을 증거하는데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느 전도학자의 조사에 의하면 당신이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는가 이렇게 물었어요. 어떻게 해서 예수를 믿게 되었는가? 그 믿게 된 동기를 말했는데, 그 물은 사람 중에서 대답한 사람 80%가 가장 나하고 가장 가까운 사람의 삶의 모습의 매력 때문에 예수 믿게 됐다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매력이 발생합니다. 은혜라는 말 아시죠? 은혜라는 말이 뭐예요? 은혜라는 말이 한마디로 말하면 매력이에요. 은혜라는 말은 더러운 죄인이 깨끗한 의인이 되는 거예요. 이보다 더 큰 매력이 어디 있어요? 더럽고 추하고 냄새나는 자가 가장 찬란하고 나이스하고 멋있는 자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뭐예요? 신분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보다 더 큰 매력 어디 있어요?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합시다. 한번 격려합시다. 매력 있으십니다. 얼굴 바꿀 필요 없죠, 그죠? 얼굴 수술할 필요 없어요. 우리가 뭐 명품만 다 입는다고 해서 되는 것 아니죠. 결혼해서 부부가 살아가면서 주님을 진정으로 따라가면 수십 년 지나도 서로에게 실망 주지 않습니다. 신앙인들은 예수 잘 믿어야 돼요. 신앙생활 제대로 하면 그런 일은 없어요.
미국의 D.L. 무디 목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소명을 받아서 늘 전도했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전도하는 거예요. 근데 매일 한 번씩 전도를 했어요. D.L. 무디 목사님은. 근데 하루는 전도하다가 그 날을 잊어버리고 밤에 잠을 자게 됐습니다. 밤에 잠을 자려고 딱 누웠는데 내가 오늘 전도하지 못했다는 생각이 나서 입을 그냥 차고 일어나서 밖에 나갔어요. 근데 그 깜깜한 오밤중에 아무도 없는데 어디 가서 누구한테 전도하겠어요. 근데 지나가는데 경찰이 순찰하면서 지나가더래요. 그래서 그 사람 보자마자 다짜고짜 이렇게 물었어요. 당신은 예수를 믿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렇게 하고 헤어졌어요. 딱 한마디 했어요. 3개월이 지난 어느 날 이 D.L. 무디 목사님이 사역하는 그 교회에 한 젊은이가 왔어요. 신사복 입으리고 딱 왔는데 목사님 면회한다고 왔어요. 그래서 당신이 누구냐고 그랬더니 당신이 3개월 전에 그 길거리에서 순찰하던 나에게 이런 말 하지 않았냐고. 모르겠냐고. 당신 예수를 믿습니까? 이렇게 그런 질문 한 번 했는데 사실은 내가 지난 석 달 동안 그놈의 소리 때문에 내가 그냥 죽는 줄 알았다고. 이게 막 걸려가지고 도무지 살 길이 없어서 어느 날 봤더니 당신이 여기에서 설교하고 있는 목사라는 거 알고 내가 찾아왔더라고. 우리가 어떻게 전하든 간에 부족하기 짝이 없는 나의 말이지만 이런 무디와 같은 예수의 심장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면 내가 잘해서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거예요. 택한 자를 때가 돼서 부르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근데 그걸 누굴 통해서 하느냐?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죠. 당신은 예수를 믿습니까? 이 한마디 했는데 이게 그냥 박혔던 거죠. 여러분, 사람 닦는 어부가 되게 하라는 이 주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은 사람이 없고 일꾼이 없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추수할 곡식은 밭은 휘어졌는데 추수할 일꾼이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사람이 없다, 시간이 없다, 일꾼이 없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부름에 합당하게 대답하고 쓰임 받는 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희생이 없다는 통찰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한 가정을, 성경에 나와 있는 한 가정을 제가 소개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할 거예요. 아무리 좋은 구성원으로 이루어지고 좋은 환경을 가졌다 하더라도요, 그 기관에 혹은 그 공동체에 혹은 그 기업에 희생하는 사람이 없으면 절대 목적을 이룰 수 없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면요, 시몬 베드로와 안드레가 그물을 던지는 걸 보면 베드로와 안드레 가정은 좀 가난했어요. 성경이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과 야고보의 가정은 좀 부자예요. 왜냐하면 성경에 보니까 그 집은 일꾼이 많았어요. 품꾼이 많았어요. 요거 하나, 성경을 볼 때 이런 것도 우리가 봐야 돼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갈릴리, 여기까지 끝나면 안 돼요. 그걸 보는 거예요. 하인들이 있었어요. 요한과 야고보의 가정에는. 요한의 아버지가 누구냐면 세베대입니다. 성경은 세베대의 아들 누구, 세베대의 아들, 계속 세베대를 말합니다. 세베대. 뭐요? 아주 신약 성경에서 존경받는 영적 지도자예요. 오랜 시간이 지났어도, 오랜 세월이 지났어도 존경받는 사람. 교인들이 존경하고 교회가 기억하는 자, 이 세베대와 같이 후세가 기억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도 오랫동안 존경받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과 야고보의 아버지인 세베대, 이 세베대처럼 후대들이 기억하는 영적 지도자, 얼마나 멋있어요, 이 아버지. 요한과 야고보 말을 할 때 반드시 그 앞에 수식어에 세베대의 아들, 세베대를 말합니다. 세베대의 두 아들인 요한과 야고보, 형제 야고보. 여러분 잘 아시죠? 야고보는 초대교회에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맨 처음 순교당한 사람입니다. 순교당했어요. 목배임을 당했어요. 주님의 이름에서 진정으로 희생한 한 첫 번째 제자로 등장합니다. 요한은 누굽니까? 여러분, 요한복음을 쓰고 요한 1, 2, 3서를 쓰고 요한 계시록을 쓴 요한입니다. 말년에
반모섬에 유배되어 갔다가 거기에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하는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러한 믿음의 가문, 영광의 가문이죠. 예, 우리나라 보니까 뭐 가문의 영광이라는 옛날 영화가 있는데 나는 가문이라고 대단한 영화인 줄 알았더니 전부 다 조폭들이 나오는 그게 가문의 영광이더라고요. 예.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오늘 말씀에서 아버지 세베대만 존경받은 게 아니에요. 아버지 세베대만 그리고 요한과 야곱만 그런 것이 아니라 어머니가 나와요. 그 어머니가 누굽니까? 살로메. 성경에 나오는 살로메. 이 요한의 어머니 살로메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참혹하고 위험한 현장에 예수님의 12 제자들까지 다 도망갔는데 바로 그 자리에 요한의 어머니가 거기에 와 있었어요. 성경은 살로메가 야고보 요한의 어머니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갈릴리에서 이 제자들 별로 유명하지 않은 그런 제자들을 주님은 부르실 때 강력하고 엄격했어요. 이것을 우리는 영적 권위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 살로메가 그런 자리에 찾아가는 성경에 요 단락만 딱 나오는 부분이에요. 오늘 본문 읽을 때 뭐 갈릴리 뭐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안드레 뭐 이런 정도로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이 속에 어마어마한 그 역사와 그 가족의 헌신이 여기 들어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 희생할 각오가 없으면요 우리의 결단은 대부분 하루 이틀에 끝납니다. 조금 길게 가면 한 일주일이면 사라져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특히 주일마다 주일 설교와 말씀을 통해 헌신의 자리로 부르시고 있을 때에 여기 제자들처럼 순종하고 세베대와 이 살로메 이 부부처럼 그리고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같이 주님을 위해서 주님이 원하는 자리까지 갈 수 있는 그와 같은 헌신의 사람 주님은 오늘도 찾고 계십니다. 왜 우리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간절히 말씀하시는데 왜 그 주님의 말씀을 마치 휴지 조각처럼 그냥 버리고 마는가? 그냥 정말 휴지 조각에 주머니에 며칠 있다가 버리는 그런 휴지 조각처럼 다 버리고 끝내버리는가? 왜 우리는 그런가? 그래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기도해야 돼요? 주님 제 안에 이런 결심과 결단이 바로 서게 해 주옵소서. 제가 우리 서울 모자이크 교회를 개척할 때 가졌던 말씀이 빌립보서입니다. 빌립보서 가운데서도 빌립보서 2장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종의 형체를 가져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정신을 가지고 우리 서울 모자이크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에베소서도 많이 공부했어요. 옛날에 갈라디아서 공부 많이 했고 너무너무 내가 좋아한 거예요. 근데 교회에 관한 이 스피릿, 이 정신을 제가 발견한 건 바로 빌립보서 2장 5절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이 교회가 세워져야 되고 제 개인적인 바람은 한국 교회가 다시 한번 제3의 부흥이 일어난다면 무슨 능력, 권능, 축복, 성공 이것이 아니라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저 낮은 데까지 내려가는 이 운동이 일어날 때 진정한 한국교회 제3의 부흥, 제3의 개혁이 있어야 할 것으로 확신하고 있는 목사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가십시다. 네, 여러분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그렇게 늘 널려져 있는 것은 아니에요. 나중에 할 수 없어요. 지금 못하면 나중에 못해요. 일꾼이 필요해요. 오늘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은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다시 처음 주님을 만나고 결심했던 그리고 서원했던 그 자리에 주님 저 이렇게 살겠습니다. 그 감동을 가졌던 그 자리 더욱이 희생 없이 할 수 없는 복음 전도와 교회 섬김의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을 가다듬고 깨어있는 성도의 자리를 회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무에게나 허락된 것은 아니에요. 우리 중에도 아무에게나 허락된 건 아닙니다. 하지만 시간의 흐름 속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도 모르게 주님이 주신 은혜마저도 까먹고 주님을 향하여 신실함과 성실함을 소홀히 함이 있지 않은가. 이런 작은 반성이 필요한 주일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고 용서함 받았음에도 사실은 그게 다가 아니에요. 그 후에 우리 삶이 주님께 주인의 자리를 내어드리고 주님처럼 거룩한 삶, 희생적인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섬기는 자는 누구이든 간에 자기의 희생과 또 자기 포기가 없으면 우리가 잘 안 된다는 거. 교회는 잘 안 돼요. 그게 없으면. 마음은 원하지만 자기 희생이 있어야 되고 자기 포기가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하늘의 미랄이라고 했잖아요. 하늘의 미랄. 내가 죽어야 영향력이 미쳐요. 내가 죽어야 싹이 나기 시작해요. 내가 죽어야 상대방이 살고 내가 죽어야 상대방이 웃는다. 이것이 예수님이 하늘의 미랄 교훈이에요. 주님이 걸어가신 삶의 원리죠. 우리 교회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되기 원한다면 우리는 자기를 사랑하지 않고 하늘의 미랄처럼 그 자리까지 내려가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아멘. 네, 저는 우리 교회 참 감사해요. 이 주무시는 분이 없어요. 우리 교회는. 네, 설교하면 이렇게 주무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네, 총알 택시 기사하고 목사님이 천국에 갔대요. 총알 택시 기사, 총알 택시 타보셨습니까? 목사하고 천국에 갔는데 주님이 목사한테는 상급을 안 주시고 총알 택시 기사한테 멸관을 탁 씌워주더래요. 너무 놀래가지고 목사님이 물었어요. 목사님, 주님, 아니 왜 총알 택시 기사한테는 멸관을 주시고 나한테는 왜 멸관을 안 주십니까? 야, 너는 주일날 설교하면서 교인들 다 잠재웠잖아. 그러더래. 근데 저 총알 택시 기사는 그냥 그 차에만 타기만 하면 정신 차리고 바짝 차리고 있더라. 너보다 낫다 그러더래. 여러분 졸지 마세요. 박목사 멸류관 보도다. 설교를 마치면서 제가 이런 기도를 하곤 합니다. 주님, 저를 부르실 때 제가 주님의 부름에 기꺼이 응하는 그런 자연스러움이 없습니다. 주님이 진정으로 저를 부르실 때 주님 저를 강압적으로 불러주옵소서. 절대적인 힘으로 불러주옵소서. 심지어 내가 주님 앞에 굴종적이어서 제가 거부할 수 없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버리고 주님 따르고 십자가의 영광을 바라봤던 주의 사도들처럼 그 길 가게 해 주옵소서. 이런 간구와 이런 기도가 필요합니다. 굴종이라도 좋아요. 저는 그렇게 삼아요. 내 굴종 아주 천하고 말로 닿을 수 없는 이런 자리까지 하나님이 나를 그래도 줬사오니 그렇게라도 저를 불러 주옵소서. 이런 마음을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함께 우리 교회 생활에서 느끼는 건요, 사람이 노력으로만 안 되더라고요. 뭐 노력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막 갖춰줘야 돼요. 노력만으로 다 되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노력만으로 안 된다니까요. 노력 다른 거 있어요. 뭐냐면은 따라합시다. 노력보다도 감사하자. 예, 감사하는 사람에게 응답이 있어요. 참 놀라워요. 감사에는 어마어마한 파워가 있습니다. 예, 노력은요 사람을 힘들게 만들어요. 노력만 해가지고 다 됐으면 이 지구상에 성공하지 못한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근데 노력이 아니에요. 뭐 있냐? 감사합니다. 감사는요 저주도 물러가게 해요. 이 감사가 가지고 있는 힘이에요.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 감사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의사인 존 자웨트라는 분이 최근에 나온 글이에요. 이 존 자웨트라는 분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식사 기도를 하라 그랬어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식사 기도를 드리고 음식을 먹는 사람들을 연구했습니다. 3가지 나왔어요. 첫째는 이걸 연구했던 존 자웨트라는 의사도 자기도 규명할 수 없는 일종의 신비한 백신을 발견했다고 그랬어요. 백신 아시죠? 그것은 모든 질병을 예방해주는 효능이 감사 기도 속에 있다고 그랬어요.
오늘 점심 먹을 때 큰일 났네. 이거 감사 기도하자고 막 그냥. 두 번째는 항독소라는 엔티톡신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것은 항체 역할을 담당해서 각종 질병을 억제시켜준대요. 진행을 억제시켜주고 병균의 침입도 막아주고 예방을 해준다는 거예요. 감사기도, 식사 때 감사기도만 해도. 그런데 세 번째는 안티셉틴이라는 물질인데 이거는 방부제래요. 절대 썩지 않게 해주는. 사람이요, 음식이 썩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람 마음도 썩을 수 있습니다. 스피릿, 정신도 썩을 수 있어요. 생각이 썩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을 방지해. 뭐가? 식사기도, 감사기도. 예. 그래서 미국의 의사들은 별걸 다 연구해. 우리나라 의사 선생님들 이런 거 잘 연구 안 해요. 근데 미국 사람들은 희한하게 이런 걸 연구를 잘해. 예. 감사기도, 감사합시다. 한번 더. 예, 감사합시다. 예, 여러분 꼭 감사하고. 식사할 때 존 자웨트 이 의사의 이 말을 저는 믿어요. 이런 걸 너무나 많은 증거가 많습니다. 감사하고. 괜히 돌아서면 욕하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흉보고, 그게 아니라 뭐예요? 감사하는 거죠. 감사. 나 오늘 교회에서 그 권사님 만나서 너무 감사했어. 그래서 돌아가면서도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생각 들잖아요. 예, 저도 그래요. 공부하다가도 그렇고. 누굴 생각하고, 어떤 분 생각, 너무 감사하고, 기쁘고, 예, 오히려 막 눈물이 나고, 자다가도 못 잘 때 있어요. 사람 생각 때문에. 그래서 제 서재에 가서 또, 그 관련된 글 한번 책 같은 거 찾아보고, 그러다가 설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주신 이 마음, 감사의 마음. 목적을 이루는데, 시간, 인재, 그리고 모든 것, 희생 다 있지만 그 가운데 우리가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원합니다.